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가족의 자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즉 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저기 이제 첫째는 보면 일반인, 품꾼, 이런 사람들이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리고 출가한 여인도 못 먹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 근데 출가한 여인이 있어요.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어떻게 했는데 이 여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제사장에게로 돌아오면 그때는 또 성물을 먹게 해요. 나간 사람은 성물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지 중에 또한 성물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럼 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가족의 자세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입니다. 일반인 객 품꾼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일반인 객 품꾼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일반인과 품꾼, 객, 이런 사람들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즉 이제 제사장의 돈으로 사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지 못해요. 제사장은 예수님인데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은 성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지 않은 사람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교회에 들어와도 옛 생활 끊지 못하면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이 사람들 옛 생활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인, 품꾼, 객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제사장에게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셨다는 그것을 모르면, 그럼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합니다.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교회 들어와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옛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셨구나, 이걸 알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상의 삶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들어와도 옛 생활 끊지 못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을 끊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세상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생명이 떡이다. 그럼 생명이 떡인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러 왔어요. 떡을 주시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분을 믿지 않아요. 그럼 그 떡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떡이 바로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목마른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에요. 광야를 가는데 목말라 봐요. 물이 없어 봐요. 그럼 그 사람은 기갈이 와서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 인체도요, 물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이 옵니다. 물이 적어지면 안 돼요. 등산을 하다가 탈수 현상이 오면 그럼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목마른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인해서 만족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린다라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 것과 비교 안 됩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들어와도 옛 생활 끊지 못해요. 끊지 못하는 건 왜 끊지 못하냐? 예수님이 나를 사신 건 모르거든요. 나를 이제 돈을 주고 사셨다라는 건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호세아서 3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됩니다. 고멜은 기생이에요. 이 기생이 이런 여인을, 음란한 여인을 호세아 제사장이 가서 저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셋을 낳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여자가 옛 생활을 끊지 못하며 다시 다른 남자 쳐다보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가서 사오는데 돈을 주고 사옵니다.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 여자가 돈을 주고 사왔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호세아와 아이를 셋 낳고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으라 그래요? 이 여인은 돌아왔어도 호세아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럼 이 사람은 그 맛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맛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만 했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게 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려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생각하니까 만족이 돼요. 그러다 아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속썩여,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또 이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속썩였구나 라고 돌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내게는 거울로 삼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될 때면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거울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지 못한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이 제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대로 환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20년 4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 사사들을 보내서 또 구원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사를 보내면 말씀을 듣게 되죠.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평안한 길을 열어줍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지 않다, 때로는 질병이 있다, 때로는 힘들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들어와도 옛 생활 끊지 못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에 올린 동영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칭찬하가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천국 가냐고,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주술사 뭐 이런 거 섬겼던 사람들인데 천국 가냐고. 내 설교에 언제 그 사람을 설교했냐, 이 바보들아 이거. 내 설교는 그 사람에 대한 설교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설교를 했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했지. 귀가 어두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우둔한 생각이 들어오고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먹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 언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적이 없고, 하나님은 불신자나 믿는 자나 나라를 위해서는 다 씁니다. 불신자의 왕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고레스 왕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구원받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포로 생활 끝마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이 나라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관심사를 왜 너는 거기에 돌리냐, 이 바보들아. 거기에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거기에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라는 곳에 있어요.
이 나라에 왜 그래 내가 그 말씀을 했냐면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자유는 성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심사를 둔 거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구원받냐 안 받냐 그걸 내가 따질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교회에 들어와도 이렇게 옛 생활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 생각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우파 나눴다라는 건 네가 옛 생활 끊지 못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람이 돼야 되지, 왜 내가 중국 사람이요, 내가 한국 사람이요, 이걸 따져야 되냐고요. 천국 가면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파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다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구원을 인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일반인, 객, 품꾼, 성물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잖아요. 이제 일반인 같은 우리들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교회 들어오면 일반인이 아니고 객이 아니고 품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자,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이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믿게 될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럼 불러들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이 여인이 예복을 입고 나서 우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단 말. 예복을 입었다라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신랑을 만나게 될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들어왔어도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옛 생활을 끊지 않아요. 계속 옛 생활, 옛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부된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쫓아버리는데,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거늘라고 말씀하더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저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임금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설교를 믿는 사람 들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 들었을까요? 믿는 사람 들었겠죠. 영적 의미라고 했으니까. 무지개의 영적 의미를 지금 말씀했으니까 믿는 사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 욕하니까 그 밑에 어떤 댓글이 나왔냐면 이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욕하는 너는 사탄이냐, 이단이냐, 좌파냐, 이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욕한 너는 사탄이냐, 이단이냐, 좌파냐,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웃겨요, 이 사람들. 그런 말씀 보면서 참 마음에 위로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아무런 정치색을 나는 거의 설교 때 드러내지 않아요. 아니,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게 우파냐고요. 기도하고 다 하는 거 좌파 우파 다 같이 해야 될 일이고, 좌파나 우파나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한 것은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복을 제발 좀 입자. 예복도 입지 않은 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히 들어야지 왜 교회 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만 순수히 듣다 보면 우리 안에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초청받고도 옛 생활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리지 못합니다. 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그 안에 그 욕이라는 그 출발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욕이라는 출발은 마귀에게서 나왔다. 너 알고 있어라. 욕이라는 출발은 마귀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욕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제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나라가 잘 된다는데 거기에다가 욕한 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거기다도 욕한 넌 누구냐. 그래서 사탄이냐 이단이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복을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입었으면 그 예복 입은 사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이제는 천국에 갔어요. 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은 진리를 따르는 행실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행실이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행실인데 구원의 기쁨이 없는 이 행실은 결국 마지막에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와도 옛 생활 끊지 못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서 이 예복을 날마다 입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변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옷을 입지 못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입었으면 입지 못한 사람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너는 믿음 안에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구나,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욕하는 사람을 절대로 대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저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죠. 왜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냐? 주님이 오실 때면 끝나면 너는 지옥 가. 이제 보니까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쫓겨납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이거 바깥 어두운데 내쳐지는데 그 어두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면 내 마음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미워하는 인간이 있으면 미워하지 마세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아버지, 미운 인간 또 생겼는데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여, 나는 미워하지 않으랍니다. 이러면 나도 편안한 거예요. 아, 진짜 처음에 열받더라고요. 그런 말이 딱 올 때 누군가가 나보고 이 미친 목사 새끼네 막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화가 날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를 대적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에 감동이 내게 왔어요.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1000명은 나를 위해서 오히려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왜 그 한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냐고요. 좋은 사람 1000명의 말을 듣고 1000명을 보면서 살아야지. 좋은 일들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상처 주는 인간은 하나 둘밖에 없어요. 괴롭히는 인간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에게 마음을 다 돌리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요. 너에게는 이 1000명의 사람이 얼마나 슬퍼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 1000명과 너를 대적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왜 너희 마음은 저 1000명에게 가지 않고 한 명에게만 가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괴롭히지 않는 축복하는 두 사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찾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첫째 목사님 생각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생각해요. 우리 돌아가신 엄마 있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이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부모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좋은 일들 더 많은데 왜 그 한 인간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냐고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은 그럴 대로 망합니다. 왜 그러냐? 뿌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네가 악을 뿌려 그러면 악을 거두리라. 그런데 악을 뿌렸는데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악으로 대해버렸어. 그럼 내 안에도 악이 자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도 욕을 자꾸 해봐봐요. 내가 예전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저 경기도 광주에서 현장에 7일 동안 일하러 나가봤어요. 이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세상에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18이 막 나가더라고요. 이게 와, 이거 안 하면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첫날에는 그래도 야, 신앙의 모습이 있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싸우고 하면 안 되지, 계속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게 하루에 무너지더라고요. 이튿날 돼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어요. 더 나옵니다. 막 같이 말하면
시작이 그렇더군요. 이제 말의 시작이 뭐라고 하는데 씨 뭐고 하는데 저기 시속이라 그러죠.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기 이게 완전히 밥 먹듯이 시작으로 나오는데 와 얼마나 많이요. 그런데 나도요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도요 웃으면서도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말에 그렇게 시가 되어지고 듣고 같이 말하고 하다 보니 이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몰랐으니까 그랬어요. 그게 일주일이니까 다행이지. 지금까지 계속 했어 봐요. 목사가 설교하다가도 그 말이 나옵니다. 자꾸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뿌리는 대로 이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혈기 내는 대로 자꾸 혈기를 내봐봐요. 이 뇌동맥이 다 굳어집니다. 혈기가 많으면 이게 피가 다 잘못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 낼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제는 다른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옛 생활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옛 생활 끊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자, 제사장 가족의 자세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출가한 딸은 먹지 못합니다. 출가한 딸은 먹지 못한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출가한 딸은 먹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출가한 딸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의 딸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출가한 딸이 어디로 갔냐? 일반인에게 출가해 버렸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면 이 사람은 뭘 못 먹나? 이제는 성물을 못 먹어요. 말씀을 못 먹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보면 만일 그 과부가 되든지, 이제 과부가 됐어요. 이혼을 당했어요. 뭐 남편이 죽든지 어떻게 다시 이혼을 당했든지, 그리고 이제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옵니다. 자식이 없이 왔어요. 없어야 됩니다. 이혼을 당하고 자식이 없다라는 건 세상 것 가지고 오지 않음을 의미해요. 내가 세상에 나가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이 아유 아니구나 하고 결국에 다 버림받아서 돌아왔어요. 어디로요? 제사장에게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데 처녀의 몸 그대로 있던 그 상태로 다시 된 거예요. 그 상태로 됐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먹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가한 딸은 먹지 못한다 이 말씀은 세상으로 향한 성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미 우리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 세상 좋아가지고 다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가문, 제사장 가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의 은혜 안에서, 지금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받으며 여러분들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할 때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이가 걷다 보면요 넘어지잖아요. 커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다 컸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커도 넘어집니다. 아이가 걷기까지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수도 없이 넘어지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고 이랬다 저랬다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웃었다가, 이렇게 변덕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나 죽을 때까지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어느 날 배신치고 떠나버리고, 이런 변덕쟁이들 세상에 어디 있냐?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나도 그런 변덕쟁이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나갔다 또 오고. 그래서 오늘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 저기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주의종입니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 안 오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나가면 구원이 없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인데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가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이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뒤가 어디냐 하면 이 사람들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미 소알 땅에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 뒤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가한 여인이에요. 이미 벌써 너는 거기에서 제사장이 딸로 살았어요. 롯의 아내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여기에서 나왔다가 교회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나가버렸더라. 이제 늦었죠.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갔는데 죽으면 어떡해요? 내가 이번에 월요일 날에 감림산에 갈 때 가다 보니까 차가 꽉 막혔어요. 아니 이럴 데가 없는데 그 시간엔 차가 안 막힌데 왜 이러지 해가지고 근데 가다 보니까 전광판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앞에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지역까지 한 30분 넘게 쭉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세상에 길에 피가 뚝뚝 떨어진 게 가득해요. 차 안에서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차가 몇 대가 부딪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사람의 피가 밖으로 다 새나와서 결국에 신문지로 다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피 자국이 다 보여. 나만 봤는가 했더니 내 앞에 오신 목사님도 본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만약에 이렇게 죽어버렸다. 사고 나서 갔다. 그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되나?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렇게 죽은 거는 괜찮아요. 천국이잖아요. 만약 예수님 안에 없다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 생명이 그렇게 오래 갈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생명이에요. 반드시 내 병 걸려가지고 늙어서 죽는다 이렇지는 않아요. 늙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죽기 전에 우리가 준비는 해놔야 됩니다. 제사장이 품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출가한 여인이라면 빨리 돌아와야 되고요. 돌아와서 그 안에서 구원의 삶을 좀 누리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누리다가 죽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항상 롯의 아내가 다 나왔다가 왜 돌아가, 이런 바보가 나왔다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하다가 왜 떠나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예전에 전도에서 온 사람들,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못 나오겠대요.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헌금이 부담된다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말이나 하지 말고 헌금 안 하는 저 신천지에나 가든지 그럴 것이지, 신천지도 헌금을 안 하겠냐고요. 카드가고 재산을 통째로 다 빼앗기지. 그런데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 저 롯의 아내가 아닙니까? 롯의 아내가 다 버리고 지금 떠나왔어요. 그런데 뒤를 바라보았다는 건 세상으로 다시 향하는 성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세상으로 향한 성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세상을 향한 이 생각을 하나 둘 계속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네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사람도 원수가 있으면 사는 게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친구 삼아 살고 있으면 세상 것 없다고 해서 자꾸 울고불고 하면 이게 세상이 네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조금 없어도 조금 아파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대요. 이게 누구냐 하면 에서였습니다. 망령된 자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구원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권,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구원권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팔아버려서 한 그릇 음식이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좀 맛없어도 따지지 말아요.
그 한 그릇 음식이 뭐라고 그렇게 내 기분 상할 게 뭐 있냐고요.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걸 좀 못 먹었다고, 그걸 좀 안 됐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자그마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자라는 겁니다. 명분을 판 에서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어떻게 명분을 파냐고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파냐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실 때 보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시켰다고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넓혀서 그 많은 것 중에서 그게 없으면 다른 거 먹어도 되고요.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나보고 목사님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소고기 먹을 것 같으면 안 먹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소고기 가면 4사람 먹으면 40만 원이 나와요. 이 40만 원, 50만 원이 나오는 그걸 먹고 편하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저렴한 곳에 그저 10,000원, 15,000원짜리 돼지고기도 많아요. 그래서 가서 저렴한 거 먹었는데 배부른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그렇게 그걸 못 먹으면 죽을 상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유, 누구네 집은 이런 거 먹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거 먹냐고. 그걸 먹어봐야 다 똥이 돼요. 좋은 것 먹으나 나쁜 것 먹으나 똥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다 들어가 보면 입에 들어갈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결국에 나오는 거 보면 냄새는 똑같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신앙 파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 셋째를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가족의 자세. 일반인 계획 품고는 성물 먹지 못합니다. 교회 들어와도 옛 생활 끊지 못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출가한 딸 먹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향한 성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사장 가족의 자세 셋째입니다. 부지 중에 성물 먹으면 형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 중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형벌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부지 중에 성물을 먹는다. 이 성물을 먹는다. 부지 중에 먹었다라는 건 성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물은 예수님이에요. 마구잡이로 먹어버린다면 부지 중에 먹었다, 모르고 먹었다. 그러면 이 성물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분변치 않고 먹는 것을 의미해요. 분변치 않고 먹으면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부지 중에 먹으면 이 성물을 먹으면 죄가 되는데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이걸 분변하지 않고 먹으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세례받지 않고 침례받지 않은 사람 먹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 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비방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의 안에도 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찌 비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이 마음에 너무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맞죠. 회개를 해야죠. 잘못된 것 있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살면서 어찌 잘못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사람과 성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해야 된다. 너희 성낸 것을 합리화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놈이 악한 놈이니까 내가 성을 냈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죄를 진 사람이든 다 우리는 욕을 했으면 싸웠으면 회개는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외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했죠.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마음에 항상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면요 성질 낼 일이 없습니다. 온유하면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온유함을 항상 유지하자.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온유 안 하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성깔이 굉장히 나빠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이냐 누구의 성품이냐 따져봐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그럼 예수님이 온유함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도 온유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유함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한번 봅니다. 22장 20절에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함부로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이 말이죠. 예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는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분명히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말씀했어요. 나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저쪽도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나도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그럼 굳이 여기에서 저 사람 나쁘다, 나쁜 놈이다, 지옥 간다 이러지 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다, 이단이다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다 지옥 갈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나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결정권자인데 자칫하다가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더 나아가면 고린도전서 11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니라. 죄는 사망이 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나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왼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맞이 안 한 자들이에요. 대적한 자들입니다.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이 안 했다라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적을 아니했어도 나를 위하는 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나아갈 때 대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는 자인데 대적까지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적하는 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 대적도 안 했는데도 지옥 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종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굶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아파 죽는 이런 종들을 보고 성도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기도하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목사님이 저렇게 배고파한데 하나님이 떡을 만들어 안 주시겠냐?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죠 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왼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기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요. 교회 안에 힘들어요. 서로 비방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 그릇 떡이라도 이제 한 그릇 냉면이라도 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조롱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사주지도 않으면서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을 하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에는 온유하고 겸손이 있습니다.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온유한 마음. 예전에는 걷는 것도 온유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많이 식더라고요. 많이 타락합니다. 예전에 나는 걷는 것도요, 노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뿐사뿐 걸어 정말 천천히 걸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번도 걷는 것도 후뚜루뚜루 거리고 이렇게 안 걸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면 욕이 나와요. 온유함이 사라지면 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온유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댓글에, 그 댓글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너희 그 댓글이 사람을 죽이게 만드냐? 너희 댓글이 살리는 댓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수요일 날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 수요일 날 저녁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저 이번에는 조금 심층편으로 들어갈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때 나타난 무지개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그날에는 아주 낮은 차원에서 말씀 전하고, 이제는 깊은 차원으로 갑니다.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로 들어갈 거는 뭐냐 하면 내가 겪었던 일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댓글로 인해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댓글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들 자살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뭐가 가진 것 없어 자살을 내요. 당신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몇 마디로 인해 가지고 자살을 하냐고. 여러분들 댓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댓글 중에 나를 위로하는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즉 천주교 신자다 이 말이죠. 천주교 신자인데 하느님 이렇게 전하는 말씀 너무 잘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목사님 팬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 팬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목사님 팬이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설교를 통해서 천주교 신자가 목사님 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은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욕하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걸 봐야 되냐고요. 그래서 머리에다 우리가 둬야 될 내용이 있어요. 댓글은 왜 그렇게 나쁜 것만 딱 박히게 만드냐고요. 좋은 내용들 영원히 잊지 않도록 여기에다 받아두라 이거예요. 좋은 것들을 받아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댓글도 좀 쓰라 이거예요. 댓글도 좀 온유하면, 나도 예전에는요 막 욕이 나가더라고요. 누구를 욕할 적이 많았어요. 전에는 이렇게 막 댓글에다가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댓글로 막 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욕이 나가는 문구는요 딱 다른 걸 땡땡땡 해가지고 바꿔버려줘요. 나도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안에 그런 거 할 줄 알면 그런 거 하겠는데 막 진짜 욕 같은 말이 안에 나오면 보기에는 참 싫어요. 듣기도 싫고. 그러나 그걸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더 나가서 칭찬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생각하세요.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팀이 있어서 자기가 받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름을 놓고 기도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힘들었어요? 그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좋은 것으로 우리는 채워넣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대적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사장 가족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지 중에 먹는 이런 성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범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출가한 딸이라면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온전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또한 한 주간도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